오소서 성령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를 당신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느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또 성전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또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무게가 지속되어 버린다면, 그리고 내 삶 안에 있는 고통이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느님께 대한 다가감을 포기하고, 그 다가감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을, 또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던져버리고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냉담을 선택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초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종종 예수님께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얻지 왜 못하고 있는가? 또 왜 느끼지 못하는가?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 말씀은 당신께서 안식을 주겠다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줄은 알지만 다가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삶, 이거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삶의 무게가 존재하고, 여전히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저 쉽게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그냥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 나라의 멍에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얻기 위한 멍에죠.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느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 이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죠. 오늘 제1독서 말씀 들어봅시다.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작정하였다. 자, 1독서에서 고백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다스림이 무엇이죠?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느님, 이게 바로 하느님의 다스림의 방식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고통에서 나를 꺼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분, 그리고 이 의지가 완전히 영원히 지배하고 있는 곳, 이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느님의 다스림에 믿음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출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 다스림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종살이에서 자유의 삶으로 어떻게 인도하는가,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하느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게 될 때 나의 삶은 분명히 광야 안에 존재하고 이집트 안에 존재하지만 그런 내 삶 안에 하느님의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불기둥이 나와 함께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당신의 다스림이 완전히 존재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탈출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와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며 말씀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고 배워나가고 그 암과 배움에 내가 믿음을 계속해서 두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역사 속에 고백되었던 하느님, 나의 상과는 동떨어진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되었던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을, 이삭에게 하셨던 그 일을, 야곱에게 했던 그 일을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당신 섭리를 통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은총을 통해 생명을 주고 계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내가 영원히 당신 안에 머무르는 사람으로서 초대받았다는 것을, 하느님께는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느님 은총의 모든 은총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그런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 고통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삶의 무게와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와 고통은 때때로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 순간도 찾아올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워나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삶의 무게와 고통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삶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성경에서 고백된 그 놀라운 일들을 나의 삶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과 무게가 나를 어떻게 지배하거나 뒤흔들어 놓거나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 하느님과 함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나는 나약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그 나약한 만큼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믿음과 함께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느님의 은총과 함께 생명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자리에 와서 미사를 매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에 응할 줄 안다는 거죠.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이 하느님 나라를 위한 멍에를 짊어지고 그분에게서 생명을 배우고 하느님을 배우고 은총을 배우고 하느님의 의지와 사랑을 배우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들음과 믿음,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입니다. 당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게 만드는 것. 구약 성경부터 여러분들 요한 묵시록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느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주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무엇이냐? 듣게 만드시고 그리고 들은 것을 믿게 만드시는 것. 그렇게 될 때 기적도 일어나고 은총도 주어지게 되고 하느님께서 섭리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게 들음과 믿음, 이 두 단어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들음과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신앙생활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암과 배움은 그 어떤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에 의지하고 또 그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알게 해줍니다. 들음, 믿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들음, 믿음은 너무나 쉽게 빠져 있고 다른 것들이 뒤흔들어 놓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당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만큼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잘 기억하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그분의 진짜 자녀가 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막막하고 이 무너질 것 같은 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지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뒀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서 다시 속삭여지게 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불태우며 다시 희망을 갖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 본당 교우들은 이미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우는 삶,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또 지금 내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크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면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거, 이거를 숙제로 주겠습니다. 성령님, 이제 저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은총과 사랑과 또 그분의 놀라우신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배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아멘.